예, 한 부자가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곡식을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하자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창고 곡간을 부수고 새로 크게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거둘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기존에 있던 곡간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될 정도로 큰 곡간을 지어야 될 정도로 많은 수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노후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준비를 잘한 거예요. 보면은 젊을 때 돈을 잘 버는데 그 번 돈을 다 써버려 가지고 노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노후에 누구의 손 안 벌리고 자기 스스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자녀들한테 손 안 벌리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젊을 때 뭐 연예인도 그렇고 사업하던 사람도 그렇고 잘 벌었는데 나중에 너무 어렵게 살면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보는 시각과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각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지혜로워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노후를 준비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분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왜 어리석다고 그러느냐? 첫째로 이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을 쌓아두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참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맞아요. 왜냐하면 미래를 계획할 줄 알잖아요. 미래를 대비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후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이라는 것은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거, 미래라고 하는 것은 보장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만 그 시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내일을 주실지 미래를 주실지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련하다,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당장 내일이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도 정말 예상치 못하는 사고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막 불이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요즘은 뭐 싱크홀이 또 발생하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많은 재물을 쌓아놨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게 이제 내가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영혼이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그것을 또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자기 정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정신. 응? 자기가 스스로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말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의 평안이 재물이 많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재물이 많다고 해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재물이 없으면 또 불안하죠, 물론. 그러나 재물이 많다고 해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불행할 수도 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그냥 서로 싸우고 또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부모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해요. 이 재물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닌데 지금 재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평안은 어떻게 얻으시느냐? 그럼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때 평안한 것이지 재물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평안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은 왜 어리석으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내일이 너한테 보장된 것이 아니다. 재물이 너의 평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재물을 쌓아두었어요.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재물을 다 자기를 위해서만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재물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하나님이 다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는 않고 다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고 평안이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었고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곳간을 짓고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죽음의 때가 오는 것이죠. 그때가 심판의 때예요. 그래서 인생은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대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이죠. 다 똑같잖아요. 열 처녀의 비유. 신랑이 올 때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달란트의 비유.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다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다. 왜냐하면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정말로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죠. 정말로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주인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믿고, 그래서 주님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다 믿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노후도 잘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언제 부르시든지 간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말했던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